예,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듣고 보고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창세기 또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보면은 하와가 그러잖아요.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보고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보고 듣고 보고 만진 바라. 뭘 듣고 보고 만졌냐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듣고 보고 만졌느냐, 어떤 생명이 듣고 보고 만졌느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2장 25절에, 여기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보아서 본 사람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 본 사람이 증거하는 것도 유명한 말씀이 저기 요한복음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물과 피가 나오는데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나오거든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본 자가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본 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았을 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이 증거한다는 말은 또 뭘 증거하냐면, 여기 요한 1서 안에 그 대답이 다 있어요. 요한 1서 안에 5장 11절에 보면 이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아들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는, 믿는 자는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나타내신 바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귄다, 교제한다, 참여한다, 친밀하다.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거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한 것을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살다 가셨으면 사실은 아무런 어떤 우리가 증거할 게 없어요. 그 엄청난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7절에 보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리신 거야.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 피가 사람을 살린다. 생명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뭐고, 또 천연적인 우리의 생명은 또 무엇이냐.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가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먼저 들었죠. 사단의 음성을 들었죠.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그 다음에 보고 따먹었잖아요. 그 감각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때의 그 생명은 어떻게 보면 그 영원한 참 생명, 참신이 갖고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조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멸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완전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생명으로 그 감각으로 만진 거예요. 그 감각으로 보고 만진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로 가면은 그런 사람의 생명,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거듭나지 않은 생명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허상으로 가는 거예요. 허상으로.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죽은 자의 생명으로 그 허상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결합된 그 사람은 참 실제를 쫓아가는 거예요. 실제를.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으로 가는 생명은 그 끝은 진리고 실제야. 근데 죽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생명은 그것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죠. 그 끝은 거짓이고 결국은 사망이고 그것은 끝나는 거야. 허상이라는 거는 실제가 아닌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생명에서 나온 눈으로 보는 게 여기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아버지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야?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육의 정욕으로 행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내 눈에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는 눈으로 본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은 자랑하고 진짜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런 것들로부터 이 감각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취하는 건 허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허상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은 바벨탑에서 나온 거죠. 바벨의 삶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우리가 그런 타락으로부터 결국은 거듭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린 이미 죽었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계획을 하신 거죠.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신 게 그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대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생명을 가지신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라고 여기 있잖아요. 3장 8절에. 3장 8절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실까요? 왜냐면 우리가 마귀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굳이 그 고초를 당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미 마귀하고 상관이 있는 자가 됐어. 왜? 죄는 불법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죄는 불법을 행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너희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가지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잖아요. 그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우리 죄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왜?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멸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 죄를 면하셔서 우리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게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은 그 아들에게,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것을 본 자들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지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확실하게 보지 않고 확신이 없는데 증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걸 그럼 내가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영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그것을 본 바 된 거예요. 보고 그것을 경험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이 됐어. 하나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그 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 영으로 내가 지금 그 영의 행하심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를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이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셨단 말이야. 근데 다 이루셨는데 다 뭘 이루셨을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이 경험된 자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우리도 그와 같다. 그 말씀 있죠. 우리도 그와 같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내셨는데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됐을까요? 연합이 됐다는 거야.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해서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막 나는 의로운 것 같지도 않고 거룩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의롭고 거룩한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떠함을 어떻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존재. 나의 존재가 예전에는 허상이었던 생명이 이제는 실제의 생명이 된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바뀐 거잖아요. 내가 바뀐 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바뀐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생명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아침에 막 우리 집에 개미가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 쳤는데, 개미는 개미의 생명이 있잖아요. 응? 개미는 개미가 하는 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바나나 껍질을 놨더니 거기 그 바나나가 아주 단맛이 있는 바나나였어요. 그러니까는 개미가 쫙 모였던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개미는 단맛을 추구하는, 단맛을 쫓아가는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못 말리는 거야. 그 단맛을 치우지 않는 이상은 개미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바나나 껍질을 버리고 깨끗이 닦아서 그것을 없애지 않는 한은 개미는 그 행동을 계속 할 거야. 계속 어디선가 틈만 있으면 나와서 그 바나나 껍질 그 단맛을 먹으려고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개미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생명은 아무리 내가 고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 해야지. 나 진짜 눈을 감고 다녀야지.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응?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왜 우리가 이걸 쫓아요? 세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면 이거는 쫓으라 해도 안 쫓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 피를 뿌리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알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 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만드셨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끌리는 거야. 세상에 끌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생명이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생명이 된 것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못 된 거야. 그러니까 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걸 쫓아가고 선악과에 끌리잖아요. 먹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거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생명을 갖고 있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한 거예요. 나와 연합해서 내 생명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 생명으로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 이 생명을 쫓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가 나타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같은 줄을 알라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합이 돼서 우리도 그 생명과 같은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요한일서 이렇게 보면 요한일서 13장인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 이 말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영생은 뭐냐? 영생은 20절에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 9절들이 보면은 이게 다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단어가 이렇게 보면 이거를 딱 보면 너무 막 이게 진짜 실감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막 이제 살다 보면 심란할 때도 있잖아요. 막 심란해져. 마음을 안정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사실은 비결인데 우리가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걸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생각에 빠지는 거야. 내 생각에 빠져서 그러면 그 심란한 게 계속 더 심란하죠. 근데 그때 마음을 딱 잡고 말씀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하면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란한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떠나는 거야, 그게. 그게 비결이에요.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 와가지고 있는데 여긴 참 단순하고 심심하고 또 날씨가 겨울에는 비도 많이 오고 오늘 같은 날도 되게 우중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잘못 하다 보면 약간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나라예요. 바쁘게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근데 그것을 그냥 10년을 하루같이 진짜 지낸 게 말씀 안에서 말씀 보다가 그냥 10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것을 느끼냐면 저는 옛날에도 뉴질랜드에 있은 적이 있었잖아요. 30년 전에. 그때 왔다가 다시 나간 건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못 견뎌서 나간 거거든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나라가 너무 힘들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뭐 여기서 일도 하고 막 이랬는데도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억을 갖고 하나님이 이제 뉴질랜드로 오라 그러니까 이제 오기는 왔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죠. 걱정이 조금 되는 게 있었지. 옛날에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그 무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말씀 읽고 전하고 진짜 본발을 증거하다 보니까 10년이 그냥 후딱 가버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루셨죠. 근데 그 심란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못 느끼고 지나간 게 그냥 이 말씀 안에서 말씀에 끌려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라 그래야 되나? 말씀이 나를 삼켰다 그래야 되나? 말씀이 나를 삼키니까 그냥 내가 거기에 압도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이런 어떤 상태, 어떤 기분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보다 이 말씀이 압도하니까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 환경을 또 만지셔. 그리고 다 인도하셔. 그래서 그 주의 인도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사실은 드린 적이 없어요. 어떤 거를 요구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그런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요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 심지어 딸 문제도 그렇게 요구하면서 뭐 이렇게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 그림도 없었어. 근데 그냥 말씀 안에서 말씀에 빠져서 그냥 있다 보니까는 진짜 주님이 나를 확 주님 안으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못 느끼면서 그냥 시간이 갔어요. 그게 은혜죠, 진짜. 만약에 그런 걸 일일이 다 느끼고 했다면 걱정도 많았을 거고, 어떠한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어떤 나의 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노력하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말씀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주님이 그냥 나머지는 다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에 들어가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보다 제가 조금 약간 해이해진 게 막 이렇게 어디다 보면 이렇게 한눈을 팔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많아요. 생각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심란해져요. 결국은 심란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허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안으로 들어가요. 실상 안으로 들어가게 돼. 실제는 결국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타내게끔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진리가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 안에,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아들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연합돼서 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단어를 음미해 가면서 그 말씀을 음미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랑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그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